제6장.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에서는 좋은 선생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변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 학생이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그런 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남을 함부로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또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며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의 형식에 빠져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려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들을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오늘 본문에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자만심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41절과 42절에서 들보와 티를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인에게 굉장히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 민감한 사람의 행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 자신이 신이고 재판장이고 판사인 듯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상대적인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람들을 만날 때에 속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을 왜곡해서 보는 생각을 내려놓고 대화해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에서 45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는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줍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쌓여 있다면 그 말하는 것 또한 비판과 정죄가 나올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용서의 마음이 있다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격려와 화해의 말이 나오겠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신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어두움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에 비판하고 청조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셔서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